6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침례가 무엇인지, 어떻게 행해지는지, 어떤 사람이 받는지도 우리가 배웠는데 69페이지 보니까 누가 침례 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네요. 이것도 한번 저희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A번에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1번에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침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현실이 그렇죠. 성경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베프티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믿는 바도 지금 다르고 또 이걸 가지고 행하는 바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어떤 믿음이, 어떤 행함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은 믿음이냐, 어떤 것이.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똑같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침례에 대해서 행했는데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바르게 행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부끄러움 받는 사람이 있겠죠. 또 이 사람은 너는 믿음에 따라 잘 행했구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영어 이제 킹제임 성경에는 베피즘이라고, 모든 성경에 베피즘 이 단어 하나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그럼 믿느냐? 먼저 가톨릭 교회를 보죠. 세례, 견진, 고백, 성체, 병자, 신품, 혼인 7가지 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 성사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세례는 이것도 같은 단어의 베프티즘이에요. 베프티즘은 7성사 중 하나로 이 성사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인가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른 교리다, 진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그럼 이 세례, 이 베프티즘을 받는 방법을 한번 저도 잘 모르니까 저도 찾아봤어요. 예비 신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비 신자 교육을 6개월에서 1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 점검자와 면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 전에 고백 성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부 대모를 선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례식 미사를 해야 돼요. 미사란 단어 뭐죠? 이거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우리는 제사 지내나요? 우리는 경배 드려요. 제사는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제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치러졌고 앞으로 다른 어떤 제사도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세례식 또 미사, 제사를 또 드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신부가 성수를, 거룩한 물이라고 이름 말하는 것이죠. 성수를 예비 신자, 아직 신자 아니에요. 예비 신자의 머리에 붓거나 몸에 물을 부어줘요. 그러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베프티즘입니다.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워요.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인정할 수가 우리 믿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잘못된 교리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바는 이 침례는 구원받은 자가 내 신앙 고백을, 나는 이렇게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먼저 믿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뿐이죠. 이것이 가톨릭의 베프티즘이에요. 자, 그러면 교파교회, 일반 많은 교회들에서 또 믿는 바와 행함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한 교회에 이 글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 베프티즘에 대해서 이 베프티즘을 그날 교회에서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프티즘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증표이다. 베프티즘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가 되어줍니다. 죄는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주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방향성을 다시 점검해보는 실물 교육이 바로 베프티즘입니다. 자, 우리 들었는데 어떠세요? 이 얘기에 동의가 혹시 되시나요? 아니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잘 읽어보면 동의가 됩니다. 맞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걸 상기시켜 준대요. 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대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이 베프티즘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맞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 베프티즘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을 받아야 돼요. 교인 등록을 해야 되고 6개월이 경과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례를 줘요. 예, 이것을 6개월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 줘요. 그 다음에 유아 세례도 줘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에 이들이 말하는 바는 맞아요. 그런데 이 베프티즘을 가지고 행하는 바는 근데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예,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말하는 게 말씀하고 완전히 틀린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듣다 보면 맞아, 내가 믿는 바와 같아요. 나도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행하는 바는 다른 거예요. 왜? 분명히 성경에는 믿었으면은 빌립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말하였고 모든 경우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이 침례를 마치 어떤 거대한 이 행사처럼, 물론 귀한 행사죠. 하지만 이것을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거기들 잘못했다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바른 진리를 나누어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무엇이 바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로 그러면 대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3절 4절이에요. 제가 3절 읽어볼게요. 한번 4절 한번 읽어주세요.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고 알려고 하는 이유는 먼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바른 교리를 또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희가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는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알고자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진리를 여기서 보니까 목에 매라고 되어 있고요. 마음판에 기록하라고 되어 있네요.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진리와 함께 옆에 또 같은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을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저희가 가톨릭 신자이든 또 다른 교회에 나하고는 좀 믿음이 다르게 행하는 신자이든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에 만날 수 있거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을 만나서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들하고 같이 살죠. 그럴 때에 긍휼과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바른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입술이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네. 침례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A번, 1번 보니까 다양한 침례가 있다. 방금 배웠어요. 2번 보니까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은 한 가지 침례만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한 주님이 계시고 한 믿음이 있고 한 침례가 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침례의 형태는 한 가지입니다. 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B번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줄 권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
교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신약 성경 교회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또 사도행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쓰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지난주에도 한번 찾아봤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요. 자, 눈으로 한번 보시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거 복음을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되어 있죠? 예, 침례 주라고 되어 있죠. 20절. 무엇이 있는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재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B번의 둘째 단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이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예, 아니에요. 이 제자들의, 이 사도들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믿게 된 우리에게도 이 명령이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자, 복음을 선포하고 되어 있죠. 찾으셨나요? 네, 복음을 선포하는 것,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침례를 주며, 예, 침례에 대한 명령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는 이 명령이, 예, 그분의 교회에 주어졌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한 권한도 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입니다. 10번, 예, 성경적인 침례를 위한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요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페이지 넘겨서요. 70페이지 볼게요. 그러면 침례를 어떻게 받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70페이지에 1, 2, 3번이 있네요. 1번 보면 침례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교회 회원들 앞에서 구원의 간증을 합니다. 예, 다음 주에 이렇게 간증하시는 형제님 계실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는 그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을 의결하거나 표결에 붙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겠죠. 그 형제의 그 증언이, 이 신앙 고백이 맞다, 나하고 똑같다, 나하고 똑같은 믿음이다 라고 이게 선포가 된다면 아멘, 나도 그렇게 믿어요, 나도 그렇게 침례 받았어요 하면서 우리가 화답하겠죠. 그러면 교회가 승낙을 하죠. 그러면 이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이 침례를 주겠죠.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면서 이 교회가 기뻐하고 하늘에서도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예, 첫 번째 그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또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교회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다른 침례 교회들로부터 온 회원들을 받아들이되 그들에게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예, 이 경우는 뭐냐면 이 교회에서, 말씀사랑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왔거든요. 근데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세요? 내가 뭐 같이 우리가 살아본 적도 아니고. 근데 목사님이 저를 또 모르시죠. 그래서 추천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를 김봉규 목사님에게 받으셨죠, 옛날에? 네, 받으셔서 읽으면서 나와 우리 교회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고 그런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구나, 이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침례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이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보니까 교회는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 교회, 교단의 침례를 받은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하고 믿음이 다른 어떤 교회에서 예를 들어 세례를 받았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침례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유아세를 받았어요. 이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받는 것이 옳은데 성경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르치고 또 이 교회에서 침례받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끌겠죠. 예. 그래서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성경적인 침례를 받도록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침례를 받고 이 교회에 성경적으로 더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이 있어요. 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쓰여 있네요. 예, 그 질문의 둘째 단 한번 볼게요. 자, 이와는 달리 찾으셨죠? 예, 둘째 단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규례를 아주 강조합니다. 이 침례받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 물고기가 아닙니다. 예, 이 기독교의 상징이 다들 차에다 물고기 붙이거나 아니면 내 귀나 목에 십자가. 저희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예, 이게 십자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너무 귀하죠. 그런데 상징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는 이를 갈 만한 거예요. 왜? 우리 주 예수님을 처형당하게 했거든요. 죄 없으신 분을. 이거는 예쁘게 만들어서 붙이거나 목에 달 만한 것이 아니죠. 근데 귀하게도 이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상징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물고기도 아니에요. 오히려 침례가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요? 이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를, 이 침례가 진짜로 십자가를 나타내거든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죽었고, 묻혔고, 살아났다. 십자가는 부활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의 기독교의 상징은 침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침례를 안 받았으면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오히려 기독교의 아름다운 표상은 침례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A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한번 펴놓으시고요. 펴놓고 나서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번.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자, 13절에 보니까, 자, 어디를 떠나셔서요? 예, 갈릴리로부터, 예, 첫 번째 밑줄 갈릴리에서 이제 떠나셔서 어디로 가셔요?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어디요? 요르단에 있는 그에게 오셨으나, 예, 침례자 요한에게 온 거예요. 요르단으로. 예, 요르단 강까지 오셨습니다. 예, 침례 받으시려고 강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야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첫 번째 우리 문제 해결이 됐고요. 예,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받는 침례가 우리에게 밑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자, 침례 받는 것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모든 의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하다? 합당하다. 예, 합당하다고 하셨어요. 예, 침례 받는 것이 예,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합당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또 3번. 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예요. 이제 우리 교재 71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침례 받을 이유가 있는 거죠. 예, 4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 17절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자, B번입니다. 침례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 건가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침례죠. 예, 우리 여기 적어볼 수 있어요. 한번 적어볼까요? 예, 천천히 한번 적어보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아멘. 저희 아멘 하시죠? 네, 우리 예수님 명령 지키고 싶습니다. 네, 그러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 주신 명령이니까 이 침례에도 순종을 하는 것이죠. 네, 다음 주에 이 명령에 순종하시는 분들,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네, 10번입니다. 침례는 성경이 가르치는 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2번을 보니까 예, C번에 2번 사도행전 8장 12절 써 있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8장 12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사도행전 8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네모칸 채워볼게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음에 아멘. 예, 여기 침례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그 전에 빌립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 그것을 믿고라고 되어 있네요. 믿은 다음에 예, 남자들과 여자들이 예, 다 침례를 받았다. 우리 네모칸 채울 수 있네요. 남자들과 여자들이 모두 다 침례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예,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예. 이래서 저희가 왜 침례를 받아야 하냐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또 이제 D번에 보면은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모임에 신실하게 참석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거든요. 너희가 모이는 거 패하지 말고 모이게 힘쓰라라는 명령도 우리가 받았죠. 주셨죠. 예, 이 말씀이 또 쓰여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 또 집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침례에 대한 게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침례를 받는 것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전에 하나님 말씀 이제 들었는데 오전에 하나님 말씀 바르게 잘 나누어서 연구하고 이 말씀에 또 연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나타내도록 하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오전에 또 주신 말씀이 이제 어려운 때, 위험한 때가 이제 올 수 있다는 말씀도 저에게 주셨네요. 여러 가지 위험한 때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저희가 굉장히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런 자유를 정말 귀하게 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지 못하면 그런 자유들을 빼앗기더라고요. 역사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이 침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이거든요. 또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믿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믿어가는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어려운 때가 만약에 오더라도 이런 때가 오면은 더 구분이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자 구분이 되게 되겠죠. 요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약 100년 전에 이 올림픽 선수예요. 예, 영국의
달리기 대표 선수였는데 이 사람이 100m 금메달 아주 유망주예요. 그런데 이 100m 결승전이 주일날 치러진다는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이 전체 나라로부터 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갖은 모욕과 이 암살할 것 같은 이런 핍박과 근데 이 사람이 그거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나는 이 올림픽 금메달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굽히지 않았죠. 이때에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어떤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써서 주었대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들이 멸시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사무엘서에 써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그가 어떤 사람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주종목이 100m였는데 그 대신 협의를 본 것이 그럼 200m, 400m 이렇게 결승전은 주일이 아니니까 뛰어라 했을 때에 금메달도 땄고요. 동메달도 땄어요. 원래 자기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죠. 좀 상황은 달라도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예를 들어 침례에 대해서 내 친구에게 설명하는 일, 또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 전하는 일,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행하고 할 때에 때로는 핍박이나 핀잔이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열심히 진리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고요. 이러면서 이 삶에서 열매를 내놓는 그런 우리 말씀사랑 침례교회가 제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